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도자가 선포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냐?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즉 솔로몬의 지혜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쓴 글, 잠언은 자녀에게 주신 지혜의 글이라 하면은 이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던데 그게 뭐냐라는 것을 선포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1장에 헛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많았는데 3장에 때가 있다라는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군요. 왜 그랬을까? 한두 해 목회한 것도 아닌데 여지까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중년의 때에는 애들 키우고 사역하다 보니까 바쁜 가운데 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조차도 없었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엠티 네스트라 그러죠. 제가 엠티 네스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때가 되니까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제서야 조금은 본문이 이해도 되고 마음에 와 닿기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왔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보 민태원님의 대표적인 수필입니다. 근데 그 청춘 예찬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젊은 시절이 가슴 벅차는 감격과 감동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청춘만 좋으냐? 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대지라는 장편소설을 쓰신 박경리 작가, 그 박경리 작가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늙어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자유가 젊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고백은 노년 예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 예찬도 있지만 노년 예찬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춘의 때와 노년의 때만 만족스러우냐? 그것도 아니죠. 황근태라는 분이 지으신 책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중년 예찬입니다. 중년 예찬. 그런데 작은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모자라는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나이, 중년, 예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년과 노년 사이에 낀 중년도 따지고 보면은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청년에서 중년, 중년에서 노년 어느 때를 살아가든 나름대로 멋이 있고 맛이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솔로몬이 선포한 본문의 말씀이 제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상반된 상황이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변화무쌍한 거야 라는 그런 교훈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별의 별 일들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젊은 분들도요,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별일 다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말이 딱 맞아요. 지금 건강에 자신만만하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몸이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2차례의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연구진이 확인한 급변의 시기가 언제냐? 44세와 60세래요. 소위 꺾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4세가 되면은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확 꺾입니다. 그리고 60이 되면은 또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한 차례 꺾이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대학교의 다른 연구진은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단백질의 수치가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 34세, 60세, 그리고 75세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그때는 아니지만은 건강에 대한 자신이 한풀 꺾이는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건강뿐입니까? 희로애락, 생로병사,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은 서글프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청년의 때가 지나고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언젠가부터 슬슬 이런저런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노년이 되면은 더 약해지고 남에게 기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고 못할 일이 없다고 겁날 것이 없다고 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이 싫어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과거 청년의 때만 좋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만 하느냐? 그래서 청년 예찬이지 노년 예찬은 아니다고 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조되어 있는 때는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좋은 때는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나쁜 때를 피하고 좋은 때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여러 순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희와 락, 기쁨과 즐거운 때, 그리고 노와 애, 노여움과 슬픔의 때로 구분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어 성경은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이라고 했습니다. Made everything beautiful. 저는 이 구절을 모든 것은 그때그때 그게 어느 순간이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느 때를 경험하든 그것이 울 때든 웃을 때든 사랑할 때이든 미워할 때이든 젊은 때든 늙은 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그 안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싫고 사랑이 좋기 때문에 사랑의 때는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미움의 때는 쓸모없고 추하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변화무쌍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 맞으셔서 너 한번 고생해봐, 너 한번 슬퍼해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때와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때에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 순간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전쟁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우리 마음과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때도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중년도, 노년도 나름대로 다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 모습과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논리적이고 의미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계산해서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늙어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이 시간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할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로 시간을 카이로스로 해석했는데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인간사에 일어나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시간, 그게 바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30번이 나와요. 이 짧은 말씀 속에 때라는 단어, 타임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이 때는 다른 말로 기회이기도 한데 이 시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은 것이 뽑히면은 그 심은 것이 뽑히면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반드시 다시 심을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춤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풍요할 때 흉년을 대비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며 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어느 분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20대, 30대는 젊음과 탄력이 있어서 아름답고 40대는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가서 멋있고 50대는 인생의 완성도를 더해가서 감동적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힘든 과제의 모든 것을 서서히 내려놓고 시간과 삶을 조망할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70대는 인생을 통합하는 지혜와 해안이 있어 존경스럽고 80대, 90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귀하고 교훈이 되기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참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불만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찬란한 젊음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해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몇 살만 젊었어도, 몇 살만 젊었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에도 시도도 안 해보면서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가질수록 더 어렵고 높을수록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입니다. 단칸방에 살 때는 어려움도 없었고 힘듦도 없었는데 그때가 그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로 돌아가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지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때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He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셨다라는 것을 set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set. 이 set이라는 것은 원래 설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영원, 이터너티를 바라는 마음을 세팅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죠? 새 컴퓨터를 키면은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화를 뭐라고 부르느냐? 디폴트 세팅이라고 부르죠. 디폴트 세팅. 최적화된 상태로 컴퓨터를 출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키기만 하면은 잘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인스톨했다가 언인스톨했다가 때로 쓰다 보면은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저는 늘 대답합니다. 다 지우고 리셋하십시오. 리셋. 초기화 하시라는 거예요. 초기화. 처음으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다 지우고 돌아가면 새 컴퓨터처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때 저런 때를 다 겪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 좋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변화와 진행 자체가 고달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리셋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두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원. 그 영원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순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게 지혜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지혜이자 믿는 자들의 능력이 아닐까요?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현실 속의 여러 상황과 형편은 오히려 그 영원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며 영원에 잇대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